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다시 또 교과를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이 법에는 최고의 상위법이 있고 또 하위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또 법이 있고 여러 법들이 있지만은 모든 법은 이 상위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그 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부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또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일요일 율법과 선지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 21장 23절로 22장 46절에 이르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변론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순환주간 첫째 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을 그 다음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감람산 강화가 있는 이 화요일 이 여러 아마 이 변론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이 권위 문제에 대한 변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납세 문제를 또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과 부활 문제에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패하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계명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 율법사가 이 서기관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나 이 당시에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게 더 중하고 어떤 게 더 경하냐 그걸 구별하면서 끝없이 거기에서 변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 중에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248계명은 적극적 계명으로 분류했고 또 365계명은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거기서 그들이 추출한 것이고 또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몸의 지체의 숫자가 248개 지체가 있다 하는 데서 추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365는 1년 날수 365일로 추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없는 변론에 이 토론을 즐겨하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생각하던 그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 전체를 압축하시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이 오늘 이 첫째 날 본문의 말씀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중심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또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두 번째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할 때는 어떤 이기적이고 저급한 그런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고상한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자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자기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멸시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시키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존중함을 받고 또 이런 인정을 받을 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귀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 요약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확대돼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을 압축하면 모세오경이고, 그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이고, 그것을 압축하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그것을 더 압축하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 조화되고 실천될 때 성경이 완성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시대의 소망 607페이지. 아주 적절한 권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뿌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잘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멸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즘에 이웃 사랑, 또 휴머니즘을 가지고 사람 사랑은 애쓴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또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사랑의 규범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3장 34절 35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새 계명.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 13장 우리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종 예식의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반목하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위치에 낮아지심으로 무언의 교훈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은 이 반역자가 이탈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인 사랑의 세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지상의 법칙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데 세 계명일까요? 이미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말씀한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칼빈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은 문자적이었지만 이 새 계명은 중심적이다. 또 어떤 정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이 마이어라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서로라는 말이 있어서 형제애를 명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면은 여기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 기준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이 기준이기에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저 좋은 설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에 참 좋은 설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있는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 제자들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계명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누가 크냐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질시하는 다시 말해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경험적으로 전혀 낯선 경험이죠. 다시 말해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죠. 머리로는 알지라도 마음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는 이 계명이 매우 새로운 계명, 다시 말해 새로운 충동,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정신, 새로 체험해야 될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참 좋은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정말 새로운 계명, 내가 새로 정말 실천해야 될 계명인지 아니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인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 나이가 많은 그 노년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강대상 의자에 청년들이 늘 부축해서 이렇게 가서 앉혀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거기 앉아서 늘 권면하기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권면을 늘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왜 맨날 같은 그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었다.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다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의 실천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참 교회의 증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고 교리 지식이 많고 뭐 교회 연조가 오래되고 또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또 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때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이름은 정말 안식일 교회, 진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열함으로써 참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받아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죠. 뭐 이유 여하를 물러나고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뭐 교회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교회가 뭐 어떤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갖췄더라도 이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표적이나 형식이나 어떤 외적인 수나 뭐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에 교회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면 거기에 사단의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한 사단의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단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 교회가 참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뭐 마귀도 별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해서 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고 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됨.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 여기 아주 바울의 매우 유명한 전도 원리가 나오고 또 불변의 이 목회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은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될 참 좋은 이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세 가지로 그 다음 20절과 21절에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그 다음 둘째는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그 다음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신자처럼 행동했다. 그 모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여러 증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든지 사도행전 16장 3절 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든지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했다든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9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얘기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라는 것은 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는 율법의 이런 여러 그 정죄를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3장 20절과 30절 이방인처럼 행사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는 율법 아래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공부한 사랑의 세 계명이죠. 바울은 이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고 또 이방인에게 그 정신으로 친근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없이 행했다 해가지고 바울이 무도덕하게 부도덕하게 마음대로 자행자지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같이 서로 이해하고 또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또 접근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세상에 성육신으로 임하셨듯이 바울은 그 자신이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도 이와 같이 바울은 때와 경우에 따라 일하는 방법과 기별을 전하는 법을 달리하였다. 바울은 인내하여 일한 결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진리를 받지 아니한 자도 많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진리를 소개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반감이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교역자 118. 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바울의 원리, 여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이 바울의 원리를 우리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지 않고 또 이 변론이나 논증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늘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 말씀의 배경도 앞서 갈라디아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권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실상은 그렇게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탈선 행위를 하고 그것이 발각된 아마 신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 신자를 대할 때에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가리켜요.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너희 신자들은 그러한 범죄한 자들의 이그러진 심령을 고쳐주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거나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그 짐은 그 범죄자들이 범한 그 죄의 고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든 고통을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또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범죄자들의 죄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또 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또 조롱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앞에 공부한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세 계명이죠. 우리가 연약한 형제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서로 동정하고 또 용서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 인용을 잠깐 읽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연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지고 또
비난 대신에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참 좋은 인용문이 저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그 실수, 또 죄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이 온당치 않은 행위들, 뭐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일, 그것만 매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고 또 동정함으로 우리는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또 실수, 허물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늘 불완전하고 실수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동정하고 또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기심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관대해진다는, 너그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날마다 성취하고자 이렇게 애쓰고 서로의 짐을 함께 동정하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함께 지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넓은 마음, 또 관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참 좋은 권면이 갈라디아 6장 2절의 권면이 저 끝에 금요일 소지에 그 치료봉사 210페이지에 아주 긴 인용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 율법과 심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여기 요한복음 5장의 내용도 유대인과 변론하는 그 배경 속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그 변론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5장 19절로 29절에 성자의 권위, 이 아들이 일하는 권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30절로 47절에는 성자됨의 증거, 그의 신성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성자의 아들됨의 권위의 증거로 아버지가 내게 심판을 맡겼다. 이 심판은 권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신성의 권위 중에 하나죠. 그 심판의 권세를 맡겨서 바로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처지를 또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다 잘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처지를 이해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로와 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근거로 여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정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 성품,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온전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표준은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어떻게 심판의 표준인가? 우리는 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 중에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큰 심판의 광경을 설명하면서 그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데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로 이렇게 두 무리를 가른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37페이지는 그 큰 심판의 판결은 오직 한 가지 점에 의해 결정된다. 영어로 one point.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그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one point가 무엇이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거 참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법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죄에 대해 이해할 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태만죄입니다. 태만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또 귀찮아서 등한히 한 것이죠. 여기 이 염소에 해당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고통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할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 뭐 이 사람 도와줘 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내게 큰 유익도 없고 뭐 내가 출세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도와주기를 등한히 한 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만죄도 이렇게 크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사랑의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의 사랑의 정신이 그 율법의 원칙인데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보실 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작은 사람들, 또 작은 친절, 또 작은 어떤 이 선행을 등한히 하게 될 때 그 자체도 매우 큰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 최후 심판 때는 이러한 그 태만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법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